결단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 없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데 유신적인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응답 받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영적 상태가 회복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와 언약기도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그게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병든 사람은 그게 싫은 거죠. 별로 가치 없이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에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응답 누려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신앙하면은 우리 시간이 많은 것들이 낭비가 됩니다.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계획 발견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된 사람은 문제 올 때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응답입니다. 대부분 못 봐요. 오히려 문제 없을 때는 문제 오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듣고 외우고 마음에 담았지만 당장 문제 왔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구원받을 사람과의 만남도 주시고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만남도 주십니다. 또 전혀 나와 상관없는데 뒤에서 전도 선교하는데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주세요.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결단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각오하고 맹세하고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언약적 결단입니다. 언약적 결단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을 내리는 거 보고 언약적 결단이라고 합니다. 전도 선교를 내 인생의 유일한 사명으로 삼는 것을 보고 언약적 결단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이 언약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은 16살에서 18살 그 사이에 바벨론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다른 결단을 한 게 아닙니다. 왕이 주는 진미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소식을 한다거나 채식주의자를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졌냐? 우상숭배했지 않느냐? 종교생활했지 않느냐? 그거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포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 결단입니다.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 먹을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나도 왕의 진미 좀 먹을 걸 맨날 채소만 먹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괜히 그 얘기 해가지고 후회된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존심 강한 다니엘이 그렇다고 해서 왕의 진미를 먹진 않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종교생활하면 망한다.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여야 된다. 그겁니다. 그 결단을 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단을 해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결단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1번의 내용이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1번에 1번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 내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게 1번에 2번이죠.
나머지 채우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나머지를 더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고 했고 시편 81편 10절에는 그릇을 따라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1분의 3번이요.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요? 염려 생기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갑자기 없던 경제가 생기고 질병이 없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만사형통 되어지고 이러면은 사기꾼들이 알고 다 달려들어요. 당연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시간적 손해 봅니다. 경제적 손해 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가족과 원수가 되기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등되죠. 혹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육신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야, 상관없어. 하나님 계획만 내가 손해봐도 돼. 이런 믿음이 있어도 자꾸 문제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인도 맞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도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결단해도 염려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회다. 아무리 고백해도 문제는 생기고 염려는 생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자는 이런 상처, 갈등, 염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 염려 없어. 아무 걱정 없어. 아무 갈등 없어. 네,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본인도 모르는 거짓말입니다.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걸 이길 힘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사실상.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마음의 한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쪽에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계속 내가 죄의 법에 당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전도와 선교가 유일한 사명인 전도자들도 염려와 걱정이 있고 또 영적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범죄를 행해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우리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좀 더 뛰어넘어서 오지도 않았고 그냥 올 것 같은 그런 불안에 잡혀서 염려하는 그걸 우리는 불신앙이라 하죠. 거기는 빠지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잠깐 그럴 수 있어요. 빠지면 안 돼요. 그거 한번 빠져버리면은
10년 지나갑니다. 한 두세 번 빠져버리면은 20, 30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나이 들고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 예배 속에 있으라. 언약 기도 속에 있으라. 언약 현장 속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사건, 갈등 다 있을 수 있는데 빠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빠지진 않아요. 지금 생기는 모든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은요, 발판이 될 것이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축복은 전도할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2번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결단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언약적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언약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참 이유입니다. 신분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전도 제자들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전도 제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전도 제자까지 겸손하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또한 속임수에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말인데 왜 못 듣습니까? 한국 사람이. 그 말이 아닙니다. 안 들린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들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안 들려요. 그냥 그렇지. 그죠? 안 들립니다. 그 시간표가 그래요. 그 사람 제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안 들리는 시간표. 근데 그게 들린다니까요. 전도 제자가 뭡니까? 전도 제자라는 것은 전도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제자화는 달라요. 전도 제자와 전도 제자화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자는 타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났다니까요. 우리의 여건, 배경, 배웠던 지식, 환경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만세전부터 택했다.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제자화는, 전도 제자화는 훈련이 좀 필요하죠. 그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 제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2번 1번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을 때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끝냈는데 이 말을 그냥 끝냈다. 끝. 이 말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끝냈어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상처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이 고통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끝냈어요. 어쩌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 장애인 살릴 수 있는 발판입니다. 영적 문제를 경험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살릴 수 있는 발판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살아온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발판입니다. 엘리트는 엘리트밖에 못 만납니다. 그죠? 만날 수 있어도 대화는 안 됩니다. 엘리트 살리려면 결국은 엘리트가 엘리트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발판입니다. 좋든지 안 좋아 보이든지 안 좋아 보이든지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에요. 그걸로 답을 딱 내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답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죄와 죽음과 사단의 것을 끝냈다는 말은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가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현재의 답을 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환경, 가정의 환경, 경제의 환경, 인맥의 환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만족하면 살아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만족하면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기 위한 최고의 환경을 주셨어요. 감옥에 끌려갔는데 감옥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주셨어요. 결국은 총리가 돼야 되고 총리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하나님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지 않았다면 자기와 함께할 신하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충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되어져도 끊임없는 중상 모략 가운데 갈등하다가 다 끝내야 돼요. 충성된 신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 핍박이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은 생명 살리는 최고의 환경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답을 내시는 거예요. 뭐에 답을 냅니까? 우리의 미래의 문제.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승리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했어요. 순교만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죽임당하고 쫓겼습니다. 불신자가 보거나 일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했어요. 유대인은 이겼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세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실패로 보이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열어주셨어요. 기회죠. 왜요? 승리하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죠? 아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장례식 때요, 기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파송식, 환송식 이런 단어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이미 승리할 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끝내시고 준비하셨다. 여기에 답을 내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2분의 2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축복이라면 전달해야겠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인되라고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전도 선교가 내 인생의 유일한 사명으로 삼는 것이죠. 근데 생명 살리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를 살릴 능력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전도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걸 안 믿어요. 내용을 모른다거나 이 사실을 거부한다거나 안 믿는 게 아니고 내한테 적용은 안 해요. 왜요? 지금까지 안 됐거든.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나도 모르는 불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개는 그런 걸 회개해야 돼요. 그죠? 어릴 때 누구한테 뭐 꽈사 뺏어 먹은 거 그런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이런 걸 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언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미 임했다. 근데 임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약 예배와 언약 기도와 언약 현장 가운데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사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게 영적 상태가 바뀌면 사건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다니엘이 언약 때 결단을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딱 냈다니까요. 16살에서 18살 사이에 끌려왔어요. 2년간 교육받았어요. 많아봤자 20살이에요. 어리면 18살이에요. 그 나이 때였어요. 이제 공무원으로 된 거예요. 이제 공무원의 첫 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왕궁에서 첫 번째 일을 이제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 꿈의 내용을 신하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어이가 없어가 이거는 신들의 영역이다. 꿈을 얘기해야든지 얘기해야지 해석을 하지 꿈을 얘기하지 않은 거 우리가 어떻게 꿈을 맞춰서 해석을 합니까? 그건 신들의 영역입니다.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월급 받아가면서 내 밑에서 신하로 있으면서 이것도 하지 못해? 그럼 너 다 죽어. 이래 나온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세상 말로 재수 없죠. 조금만 일찍 꿈꿨으면 공무원 되기 전에 꿈꿨으면 자기한테 책임이 없잖아요. 하필 또 공무원 시작하자마자 왕궁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자마자 꿈꿔버린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필 이때? 자,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뭐, 가정은 뭐, 여러분 성경은 잘 나오니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꿈 해석했습니다. 그죠? 꿈을 알려줬고, 말하지도 않은 꿈을 알려줬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 바벨론, 이 제국이 얼마나 큰지, 총리가 수십 명이에요. 총리가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라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18살, 20살이 뭐 많은 나이입니까? 세상 말로 애죠. 어린아이죠, 사실은. 근데 이 다니엘을요, 총리도 아니고 총리 중에 총리장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성공은 여러분 알잖아요. 각종 위협과 시기와 다툼들이 생겨요. 뭐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시작될 건데 오만 비방을 다 하고 있는 대통령도 깎아내리고 거짓말도 하고 왜요? 저 인간이 대통령 되면 안 돼. 내가 돼야 돼. 지금 있는 대통령도 너는 자기가 없어.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싫으니까. 내가 돼야 되니까. 기분 나쁘니까. 자격이 없는 것이 대통령이 되고 자격이 있는 내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요. 고위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보통 사례가 아닌 게 엄한 때만 다시 달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공은요. 그런 성공 아닙니다. 다니엘 보세요. 아니 20살도 안 되가 총리장이 됐는데 그럼 다 욕해야지. 다 때려 죽여야지 그만. 그죠? 어떤지 중상모략해가지고 죽여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오히려 칭찬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목숨 살려줬잖아요. 자기 목숨 살려주는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을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뭐인 거 있잖아요. 대들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보이는 영적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전도자들이 받는 성공은, 응답 누리는 성공은 이런 성공입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는 성공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의 성공이 됩니다. 그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기다렸을 뿐이에요, 다니엘이. 왕궁에서 공무원 되기 위한 교육 받으면서 기다렸어요. 채소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볼 때마다 우상숭배, 종교 망한다. 볼 때마다 여기 하나님 증거될 하나님이 증인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결단하고 기다렸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다렸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가 확정되도록 기다린 겁니다. 오순절 역사를 났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시대는 필요해요. 그 전에 결단하고 기다리는 시대는 필요해요. 대부분 응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지속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이란 건 딴 거 아닙니다. 지속할 수 있는 장치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아니 검정고시를 해서 얼마든지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빨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있죠. 뭐 사회성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부 하나만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검정고시 하는 애들은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을 못해요. 학교를 다닌다, 학원을 다닌다. 너무 하기 싫어도 가기도 하고요. 물론 안 갈 때도 있지만 지속하죠. 그게 이제 쌓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지속하고 또 기다리는 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3번의 1번,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강단의 흐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일한 사명이 전도 선교로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니까요. 내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설레임,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 설레임, 기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하게 되죠. 선물도 주게 되죠. 얘기도 하게 되죠. 식으면 어떡합니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별로 대화를 안 해요. 왜요? 원래 성격이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화를 안 하는 사람도 더 안 해요. 왜인가? 싫은 거예요. 당연히 싫어요, 그냥. 기대감이 없어요. 그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선교할 그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른다거나 그 내용을 잃어버린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 선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강단이 아닙니다. 강단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흐름을 따라와야 돼요. 가랑비 옷 젖듯이요, 끊임없이 내한테 확인되어져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작은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학생이 그때 고등학생인가 아마 그랬는데 이 아이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뒷자리에다가 다리를 하나 더 올려가지고요, 장의자인데 뒤에서 자리를 하나 더 올려가지고요, 심지어 2개 더 올려가지고요, 그리고 또 기대가지고요 예배 드리더라니까요. 약간 충격받았어요. 뭘 충격받았냐? 왜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보다 더 충격. 저런 상태에서 왜 계속 예배 드릴까? 그게 내가 되게 충격이었다니까요.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저렇게 예배 드리는 놈 왜 계속 나오냐고요. 엄마 따라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었어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대요. 그렇구나. 지금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황당한데 딴 사람 볼 때는 너무 좋아요. 오래 본 사람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뭐 내가 아는 애가 아니고 제가 그게 특별한 일꾼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청년으로 와 있는데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었죠. 몇 년 지나면서 봤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상태가 좋았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다리는 내렸어요. 나 그거 보면 신기해서 일단 다리는 내리고 예배드리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아니, 그냥 사람 통해서도요, 확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자꾸 확인을 하게 돼요. 그렇지, 내가 이거 잊었지. 내가 여기에 대한 설레임이 없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지. 그렇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잠깐 멈칫거리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결단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딱 증거가 오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었는데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믿었는데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단 흐름을 따라오면은요, 그 시간표를 계속 누리게 돼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마가다라에 빨리 모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것도 기다림이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전도자라는 걸. 내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라는 걸. 내가 교회의 주역이라는 걸. 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걸. 발판이라는 걸. 강단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다 보면 기도 제목이 생기죠. 거기 3분의 2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기도의 흐름을 타게 돼요. 많은 거 있지만 한 가지 딱 예를 들면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면 그건 기도입니다. 그죠? 아, 정말 지금 내가 성령 충만 필요한 거구나. 내가 이 힘이 필요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걸 보고 언약 기도를 합니다. 같은 기도인데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문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종교 기도냐 언약 기도냐 그것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요, 3분의 3분이죠. 현장 흐름이에요. 고린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응답을 누리는데 이 응답은요, 꼭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 성전의 하나님의 큰 그림이거든요. 거기에서 갈급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서요, 불신자인데 이 갈급한 사람 연결해 준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해요. 심지어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데요, 꼭 내 문제 생기고 어려움 당할 때요,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또 심지어는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배경이 되어준 사람도 만나기도 해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소와 여러분 통해서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그 중고 있어야 되니까.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 때는 반드시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만남이 있어도 몰라요, 사실상. 바울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시아로 갈로 가다가 하나님 문 안 열어가지고 집중 기도하다가 꿈을 통해 가지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오라는 얘기 듣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그게. 그 전환점이 우리가 봤을 때는 몇 구절이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모든 걸 아시아 가려고 준비를 했다니까요. 준비했다는 건 뭡니까? 경제적인 준비, 사람, 지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가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싹 다 포기하고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알다시피 귀신 들린 자를 고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갔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안 가도 되는데 갔어요. 왜요?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갔어요. 그냥 갔습니까? 매 맞고 갔어요. 쇠사슬에 끌려서 갔어요. 감옥에서 찬양할 때 감옥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니까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도망 안 갔으니까 자기 하지 말라 그러고 그 사람 말리잖아요.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가 되어지는 이 간수를 만나는 일이 그 만남의 축복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벌어졌다니까요. 브리스와 아굴라 알잖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들도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알다시피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 여자는 로마인입니다. 국제 결혼했어요. 문제는 글라우디 때 유대인들이 데모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남편이 아굴라가 쫓겨나니까 할 수 없이 같이 나온 겁니다. 지금처럼 이사가 활발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인맥, 모든 경제, 모든 직업 싹 다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아유 재수없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투덜거릴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이제 뭐 먹고 사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바울 만났잖아요. 그래서 동역자 만났잖아요. 세계 선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니까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본주의 있어야 되는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줘요. 만남을 줘요. 응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결단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내가 언약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자리, 강단. 끊임없이 그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기도의 그 자리. 끊임없이 그 언약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의 그 자리. 그거 만들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계속 굴러갑니다. 내가 무너져도 내가 연약해도요, 굴러갑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